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욥기서 마지막 장 4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면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저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필립 얀시라고 하는 우리의 귀에도 익숙한 인물 있죠. 그가 수상한 소문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요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아마도 먼 길을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유한 남자는 마차를 타고 갑니다. 밤이슬 차가운 공기를 피하게 해줄 나름의 따뜻한 마차 안에서 갑니다. 어둡기 때문에 등불 하나를 마차 안에 걸어 두었습니다. 밤길을 그는 마차 안에서 편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말이 끄는 그 마차를 모는 마부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마부에게는 덮어 씌워줄 마차가 지붕이 없습니다. 어둠 밤을 비춰줄 등불조차 없습니다. 산이슬 그대로 차가운 공기 그대로 어둠을 주시하며 갈 수밖에 없는 가난한 마부, 이 사람과 이에 비해서 나름대로 따뜻하고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이 있는 마차 안에 있는 부유한 남성과는 확연히 대조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두 사람이지만 두 사람에게 차이는 이렇게 엄청 낮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음에도 역시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차이 하나를 그 책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마부에게 덮어주는 지붕이나 천막조차도 어둠을 밝혀줄 등불 하나도 없지만 부유한 남성에 비해서 그가 누리고 있었던 것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머리 위로 어둠 밤에 하늘에서 수없이 많은 별들이 빛을 발합니다. 가난한 마부의 머리 위에 밤 하늘에 비추어지는 찬란한 별빛들을 받을 수 있는 은혜, 영광, 그것을 마부는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비교하고 있죠. 부유하지만 그런 밤하늘을 부유한 그 남자는 밤하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준 등불 하나를 밝히고 있을 뿐
엄청난 대자연의 밤하늘에 그런 모습들을 부여한 남자는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가난한 마부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아니 어쩌면 누릴 수 있는 혜택, 그것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욥의 인생이 그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원래 욥은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뭔지조차 모를 정도의 인물이 욥이었습니다. 갖지 못한 것이 어쩌면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부족함이, 모자람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갔던 욥이었습니다. 마차 안에서 밤이슬도 맞지 않고 차가운 공기도 맞지 않고 등불에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 밤길을 걸어갔던 그 남성과 같이 욥의 인생 또한 편안하게 걱정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 그의 인생은 마치 부유한 남성의 위치에서 가난한 마부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경대로 표현해 본다면 전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본인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건강조차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성한 곳 하나 없어져 버렸습니다. 병들고 가난한 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처지에서 욥은 발견합니다. 무엇을요? 비로소 마차 안에 있을 때 등불에 의지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밤 하늘에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 별빛들을 바라보는 영광과 같은, 아니 그보다 훨씬 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가난하게 되었을 때, 모든 걸 잃게 되었을 때, 병들게 되었을 때 욥은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가 욥 자신이 그냥 누군가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어쨌든지 간에 풍문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조금 달리 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나는 엄청나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그가 느낀 것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티끌과 재와 같은 그런 인생이었던 욥을 하나님께서는 오른팔을 펼치사 그에게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어쩌면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용하셨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었던 사울,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엄청나게 하늘에서 쏟아지는 강한 빛으로 인해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비늘같이 자신의 눈앞에 있던 것이 벗겨졌을 때에 그는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았다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눈으로 본 것은 아니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깨달음,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사울이었던 자신에게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깨달았습니다. 티끌만도 못한 재와 같은 그러한 존재,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 사울이었지만 이제 사도 바울로 인생이, 삶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어떤 삶을, 인생을 살았을지언정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평가받았던 욥에게 한순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은 욥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한꺼번에 휘저버렸습니다. 흔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물어닥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광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 보면 폭풍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폭풍은 비를 동반한 폭풍우가 아닌 회오리 바람과 같았습니다. 어쩌면 생각해 보면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에 있던 욥에게 휘몰아쳤던 폭풍우,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그걸 욥기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광풍에 요동치고 있던 욥에게 그 모든 광풍을 잠재우는 회오리 바람으로 욥에게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38장에서부터 41장에 이르기까지 창조세계의 신비와 하나님의 창조자로서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욥은 엄청 놀라워합니다. 얼마만큼 놀랐으면 말문이 막혀버렸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입을 갈 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말하였던 욥은 이제 42장 오늘 본문에 와서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진실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가장 모범적인 회개의 모습을 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에 이르기까지는 욥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은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그러한 경지에 서게 되어지죠. 그 결과 직접적인 창조세계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절 6절에 와서 욥 자신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깨달음,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 절로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 그 6절은 내가 누구인지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욥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귀로 듣기만 하였던 하나님을 대면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하고 싶은 그 모든 말을 그만두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라고 아뢰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간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다 멈추고 6절에 와서 뒷걸과 제 가운데 있어 하나님, 저는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대신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으로, 또 어떤 어려움으로, 그리고 때로는 질병을 겪게 되어질 때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조차 문제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들고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묻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여야 합니까? 우리가 묻고 싶고 때로는 따지고 싶은 것들을 역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지금이어야 합니까? 욥에게 있어서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따지고 묻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필 나여야 합니까? 왜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시점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그렇게 욥 또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또 따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 모든 것이 다 해소되었다, 해결되었다. 나에게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일로 여겨졌다. 따지고 싶은 것도 묻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감히 무엇이라 말할 그런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질문을 거둬들이고 하나님 앞에 5절과 6절과 같이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다른 것보다는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그 많은 질문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나갈 수 있었던 그 생각은 어렴풋이 듣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따져버리라 라고 했지만, 그래서 나아가서 한 발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따지기보다는 자신의 존재를 얼굴과 얼굴로 대하였듯이 하나님 앞에 더 뚜렷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나아가더라도 인간은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짐과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알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욥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욥의 깨달음, 욥의 고백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잘 아는 박완서의 일상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일상적으로 간혹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허리를 삐끗했으니까 낫겠지라고, 별일 아니겠지, 그냥 말 그대로 삐끗했을 뿐이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날 자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단순히 허리를 삐끗한 줄만 알았는데 잠을 자고 눈을 떠보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 전에 엄청나게 건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이제 아무렇지 않게 늘상으로 하던 엎드려서 숙여서 하던 세수조차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몸을 굽혀서 양말조차 신을 수 없습니다. 땅에 떨어진 무엇 하나 제대로 주울 수 없는 모든 일상 자체가 멈춰버린 듯합니다. 단지 허리 삐끗한 그 하나만으로.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그간 건강한 줄로만 알았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고 눈도 피곤해지더라는 겁니다. 몸 구석구석 아프지 않은 데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내 몸이니 내 마음대로 쓸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기습적으로 찾아온 그 일로 인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서 쩔쩔 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그 순간 중국 속담 하나가 떠오르더랍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자연스럽게 자유자재로 걸어 다니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인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마치 자신이 하늘을 날 것처럼 바다 위를 걸을 것처럼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것에 어쩌면 목숨을 걸고 그런 기적을 바라보고 너무도 지나치게 무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더냐라는 것이죠. 그는 허리 삐끗한 것으로 온몸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신세로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생각해낸 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땅 위를 걷는 것 정도 지극히 당연한 일로 생각합니다. 내가 두 발로 땅을 걸을 수 있다는 그 일상에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제대로 감사할 일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으며 그런 기쁨이 없는 삶 속에 무슨 행복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고 하는 어쩌면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욥의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드렸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 꿇어 엎드립니다. 먼지 바닥 위에 앉아 죄를 뒤집이 쓰고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욥의 최후의 응답으로서 욥기서의 중심 주제를 이해하고 하나님과 욥 사이의 대화의 그 초점을 드러내는 가장 결정적인 본문이 바로 6절이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자신을 가리켜 진흙 가운데 내던져진 티끌과 재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여겨왔던 것이 그러한 생각이 바뀌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보잘것없는 인간 욥이 자신이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배웠을 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본문의 6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천한 욥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세계 가운데에서 더 강하고 더 아름다운 존재로서 발견된 자신,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그 뒤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어주신 그 축복을 바라보고 자신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부자였다가 오히려 그 반대의 처지에 놓이게 된 자신의 모습 속에서 그가 발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엄청나게 강하고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욥 자신은 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티끌과 죄 간에 바뀌어져 버린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욥에게 주어진 그 축복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욥은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욥은 감사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인이었고 하나님조차도 인정하셨던 욥이지만 하지만 그 믿음의 삶 또한 머물러 있는 정체된 믿음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하는 그 삶을 욥에게 원하셨다는 것,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욥의 삶을 하나님이 뜻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야곱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진 것, 그것 이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름은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더 크게 쓰임받는 인물로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부자였다 가난했다 다시 더 큰 부요함을 누리는 욥으로 바뀐 것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면의 삶,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